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아주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2학기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기도 응답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기도에 큰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예?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에 또한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이와 같은 그런 그 생각을,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함정이 뭐냐? 첫째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함정이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가지고 어찌하여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정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그 고난의 강도가 아주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그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때에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곳곳에서 그런 탄식을 하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조바심을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의문 혹은 의심, 두려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씩 벗겨냈더니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분명한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생활 하시면서 꼭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요?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는 어찌하여, 또 하나는 뭐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기도 생활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언제 얻을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언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관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들어서는 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받는구나. 이와 같은 그런 그 간증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응답받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예, 위대한 기도. 참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위대한 그런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봉을 한번 꼽으라고 하면은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로다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혼돈 가운데서 지내고 있을 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발견을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의 책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책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암흑과 같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한 거지요. 이건 정말 위대하고도 놀라운 그런 그 발견이었습니다. 예? 이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맥없이 만약에 응답받는다라고는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맥없는 기도일까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면은 참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보증이 있어요. 어떤 보증입니까?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보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증,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의 빈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도 생활에 그런 그 빈곤함은 말씀의 빈곤함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래와 희망과 생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인상을 분별을 해라. 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일러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마땅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내적인 그러한 그 응답의 확신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러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인상이 뭐냐, 판단 기준을 주시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각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의 평강.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평강.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 이걸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이 평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평강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이 마음의 평강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생각의 평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여러분, 생각의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신가요? 그런 평강에 좀 가까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평강. 여러분, 이 생각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모순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논리가 모순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신앙생활이 실제로 내 생활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모순이 없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지금 나쁜 일을 꾸미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를테면은 밀수를 한다고 그래봐요. 밀수. 예? 하나님, 이번 밀수가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못 드리잖아요. 이건 떳떳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적 인상을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 여러분, 이게 오늘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오늘 공부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소원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소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소원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원이 있고 모두 다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불신자도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원의 뿌리를 더듬으면은 야망이에요, 야망. 예. 세상적인 그러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소원,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 한번 말씀을 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예?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소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나의 소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에게서 소원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어요.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인물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은데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4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수상궁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아주 고위 관직을 다 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 수축을 했던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의 소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더욱더 아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느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 소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그의 확실한 소원이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데, 저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기도와 소원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좀 던지게 돼요. 오늘 내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소원이 있는가? 저는 그 소원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내 안에서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도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 응답의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도의 마지막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틴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가 잘 아시죠? 루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절친한 벗이 있었어요. 친구 프레드릭 미코나우스라고 하는 벗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미코나우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코나우스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상태로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루터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는구나 생각을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루터가 받아보았지요. 그리고서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장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도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살 것을 명령하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네.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편지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살 것을 명령하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네. 이러고서 답장을 썼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루터가 그 편지를 미코나우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미코나우스가 그 편지를 읽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동지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 나는 미코나우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미코나우스에게 살아날 것을 명령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루터의 이 믿음을 보면서 오늘 저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고통받고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용감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